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배단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우리 예배 때 우리 찬양대 임명 예배로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배단위 찬양대는 지난주에 이제 찬양대로는 섬기지 못했지만 사실 이제 임명 예배 드린 후에 오늘 이제 처음 또 우리 수요 예배 섬겨 주셨는데요. 올 한 해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배단위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조금 날씨가 이제 좀 풀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동안 한참 동안 이제 매서운 추위가 계속 되었는데요. 그 추위 속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2023년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1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새해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올해에는 2023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어떤가요? 잘 이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결단이? 네. 사실은 이제 겨우 열흘이지만 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결단한 그런 내용들에 많이 지키지 못하고 많이 게을러지고 있는 모습을 벌써 보게 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차량들이 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지하에 차량들이 잔뜩 밀려가지고 잘 이렇게 차량이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마도 이제 주변에서 그 신년 맞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계사 쪽 사거리에서 또 저희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계속 쭉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쉽게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잔뜩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들어오는 차량들, 왜냐면 어차피 막 직진하려고 바로 붙지만 그 앞에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잠깐 거기 이제 간격을 벌리고 이렇게 뒤에 차를 잠깐 막고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잠깐 이제 그 교통 그 소통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차를 막게 되니까 가가지고 여기 어차피 못 가시는데 저희 여기 빌딩에서 차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니까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차례를 지켜서 이렇게 앞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차를 또 제가 막고선 이제 저희 빌딩에서 나오는 교회 차량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이렇게 멈추질 않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섰는데 저한테 점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창문을 또 내리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 차량이었는데 젊은 청년이 창문을 딱 내리더니 경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왜 막아요?
경찰이에요? 왜 막아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라고는 하지 않고 거기서 경찰은 아닌데요. 저희 여기 빌딩에서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못 가시니까 조금만 양보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인상을 팍 쓰고 직진이 우선이에요. 직진이 우선인 거 몰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소통이 우선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청년이 계속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직진이 우선이에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아닙니다. 소통이 우선입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세 번째는 경찰 불러볼까요? 물어볼까요? 직진이 우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소통이 우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그 차를 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해는 또 더 주님 닮은 성품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열심히 목회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왔는데 바로 예배 끝난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 차는 이제 지나가서 앞으로 이제 한 몇 칸 앞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직진이 우선인데 왜 직진 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잔뜩 앞에는 밀려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화가 난 표정으로 양해를,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통하면서 막았던 것은 이제 양해를 구할 일이지만 그런 모습에 좀 화가 막 이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 생각한 것은 방금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결심한 것도 이렇게 순간 그냥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고 바로 그 순간 그냥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부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잘 지켜나가는 또 그 신앙적인 결단들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식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그 졸업장을 받으면서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아이의 이제 그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하고 이름하고 거기 옆에 그 아이 해당 학생의 장래 희망이 같이 이렇게 크게 큰 화면에 나오는 거, 그렇게 이제 졸업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래 희망들을 한 명씩 그 아이들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의사, 변호사, 뭐 경찰, 뭐 이런 큰 제목들의 그런 장래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6학년들 졸업하는 학생들인데 그 장래 희망이 의사, 그냥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막 이렇게 되게 세분화된 그런 장래 희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막 이런 이제 그 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가도 있고 인권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동화 작가, 막 여러 그 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새로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애 여자애 할 거 없이 어떤 친구는 축구 선수여서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학생인데 축구 선수인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여학생은 경찰이 꿈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꿈들도 다양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장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래의 희망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까지 늘 그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청년 때까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갖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 장래 희망이 직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장래 희망이었던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정작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생각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는데, 구체적으로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목회자,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면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사가 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목표만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광야 땅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작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깊이 하지 못한 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순간 금방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그친 채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럼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지시고,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다른 강한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진 그런 왕권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조차도 자신이 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자기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비슷한 과정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왕권이 어디로 갈지, 열왕기서의 초반은 그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형 아도니아와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솔로몬도 어쩌면 아버지에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다음 왕은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솔로몬 자신이 소망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처음의 솔로몬의 모습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물어봤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시작한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이 과정들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년 동안 솔로몬은 그러면 계속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계속 건축 공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의 그런 건축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이 지어질 무렵에는 이미 주변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대국의 강력한 국가의 왕위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던 때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그 이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 순간을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대로 성전과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열왕기서 저자의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성전 건축, 우리가 그냥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건축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솔로몬 왕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먼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되지만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거할 곳이 필요하니까 빨리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거룩하게 또 성전을 완공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지성소에 임하시고 구름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성전을 만들라, 내 집을 지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너희들이 성전, 내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지어라,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지어진 이후에 그 거룩함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의 과정을 모두 정리하면서 솔로몬 왕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과 보면 성전 봉헌이 마쳐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까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20년 동안 이미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그 때로부터는 벌써 20년 정도가 지난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시고 솔로몬이 간구했던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 건축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을 솔로몬 왕 자신이 원하던 것, 그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원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하게 애착을 가지고 열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 그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 과정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때에 솔로몬이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어, 지금 모습 너무 좋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려고 나타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내 앞에서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잘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히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원하던 대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런 강한 왕권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솔로몬에게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하던 것을 이룬 것, 그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그때, 사실은 그때가 솔로몬이 더욱더 영적으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던 그때라는 것을 솔로몬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우리가 장래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꿈꾸던 그 장래 희망,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시험도 통과하고 좀 힘든 순간들도 이겨내면서 그 순간을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가는 것, 그 희망을 이루는 것,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원하던 것은 다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씩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는 이제 이 열왕기상 9장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모습이 그 앞서 기록된 솔로몬의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다윗처럼 행하면, 이런 말이 사실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하나님도 너무나도 흡족해하는 그 인물을 바로 자기 아버지로 둔 솔로몬이 너 아버지처럼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다윗이 행했던 그 순전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처럼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는데 너 그렇게 흠이 없이 잘하는 것,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의 위태한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여기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한다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셨습니다. 솔로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말의 죄의 가책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모습,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전혀 꺼리낌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자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더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주신 가나안 땅, 그곳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그 모습을 걱정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준 땅에서 완전히 너희를 끊어낼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게 지어진 성전, 그 성전마저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성전 아름답게 짓고 왕궁 화려하게 짓고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백성들의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참 문장 그대로 보게 되면 너무나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아,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어. 내가 간절히 원하던 대로 됐어. 내가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던 것을 잃은 그 순간,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제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그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중앙교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필리핀의 13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표하는 것은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중앙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곳에 함께 나아가서 선교하면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참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간구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 왕궁 건축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정도면은 그래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라, 계속해서 마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들,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는 것,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히 행하고자 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지금 순간순간 그 마음은 잊어버린 채로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에만 그냥 집중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저도 너무 쉽게 솔로몬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로 대입하면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결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정작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던 것을 다 이루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영적으로 더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